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화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92장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며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언적 말씀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 파괴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의 실제 삶은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거짓 맹세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는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을 거의 모두 다 어긴 것이나 다름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즉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만 믿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이 헤롯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이 온갖 악독을 행하고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헤롯 성전 때에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바로 위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부자들의 헌금을 비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 문맥인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들을 삼가해야 하냐 하면은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며 거리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고 성전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성전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길게 기도하며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헤롯 성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것처럼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전 파괴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와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먼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때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텐데 너희가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 이전에는 그 전쟁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니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때가 지날수록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틈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문도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먼저 있을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AD 66년경에 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난리와 소요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리와 소요가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말하자면 이런 소요는 성전 파괴 이전에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 전쟁이 확장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이는 종말에 대한 전형적인 묵시적인 언어입니다. 따라서 10절과 11절은 마지막 종말을 묘사하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5절 이후에 더욱더 자세히 설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즉 앞서서 이야기했던 종말의 징조가 되는 일과 그리고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성전이 파괴될 징조가 되는 일, 이 모든 일 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이 모든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한 성전 파괴와 종말이 있기 전에 있을 모든 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전 파괴가 오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죠. 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끌려갔고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성도들이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증인의 삶을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대적자들에게 모든 핍박을 당할 그때에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죄가 없는 스데반은 대적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그때에도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그의 증인됨을 증명하기에도 충분하죠. 그러므로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도는 신앙 때문에 분명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핍박과 박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전에 난리와 소요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때가 왔다는 거짓을 전할 거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시키시죠. 종말이 있기 전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지금과 종말 사이, 즉 성도가 살아가는 지금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이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죽음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죠. 고난 중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구제불능 갔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잠깐입니다. 이런 것은 잠깐 놀랄 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언제 정말 놀랍니까? 성도를 보고 언제 정말 놀랍니까? 성도가 평화를 가질 만한 그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평화를 가질 만한 근거가 그에게 있지 않은데 놀랍게도 그에게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쫓깁니다. 경쟁하고 치열합니다. 내 삶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의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고난 중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눈가에는 고난으로 인한 주름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뇌로 인한 심각함과 진지함이 그들에게 묻어있죠. 그러나 그런 얼굴 위로 드러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가 주신 구원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주름 있는 얼굴 위로 옅게 퍼지는 그 미소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며 그 구원을 성도가 살아낼 때 그때 정말 놀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며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세상이 이 평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직분자 선거를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